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같이 받들어 공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말씀만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 참 또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연소자인 우리 예강범 지사님의 그 손자 수호군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제 방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기쁜 얼굴로 아주 활짝 웃으면서 왜 들어왔을까요? 내가 주는 사탕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방에 들어오면 사탕을 준다는 걸 알고 달려 들어왔는데 지난주와 달리 오늘 이번 주 오늘은 더 큰 일이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와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흉내를 낸 목사님. 그래서 내가 사탕의 위력이 대단하다. 말 못하던 아이를 말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알고 웃으면서 들어오고 기대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나요? 따지러 오셨나요? 뭐 하나님하고 뭐 개선할 게 있으신가요? 일단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찾아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여러분의 필요에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2, 3주 바쁘게 지나면서 우리 반려견하고 좀 떨어져 지냈어요. 그랬더니 반려견이 제가 들어오던 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꼬리를 치면서 너무너무 말은 못하니까 어디 갔다 왔느냐 그렇게 이제 반가움을 표시하고 내가 이제 쓰다듬어 주니까 막 들이받더라고요. 이제 그 속상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사과할 일도 아닌데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이제 안아줬더니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가장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그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냐면 집이 다 사방 볼 수 있는 자리를 자기가 정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보느냐? 저만 쳐다봅니다. 저만 쳐다보고 제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제가 잠깐 또 기도한다고 눈 감고 있으면 어느새 내 그 발밑에 와서 엎드려서 대기하고 또 내가 이제 움직이는 기척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고 자기가 여기 있으며 자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달라고 눈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반려견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참 사랑스럽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의 눈이 누구를 향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바라보시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참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려견이 늘 착하나요?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오라고 부르는데 또 불독은 워낙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럼 어느새 지가 또 필요하면 올라와서 내 옆에 앉아 있거나 또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오라 그러면 안 가. 말 안 듣다가도 또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아가듯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걸 저는 반려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를 못한다고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훈련하면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우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이 휩쓸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이 휩쓸리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난 피해와 손실과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전쟁 때문에 나는 물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상황과 상태 속에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의 미래와 관련된 사람들의 미래가 나의 미래나 관련된 사람들의 미래가 암흑에 빠진다면 이 전쟁 때문에 나와 특수관계인들이 사망하거나 영원히 사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은혜를 상실하고 소외된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 전쟁에 우리가 휩쓸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악한 자들이 나를 내리누르고 원수 대적 악한 영이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마음대로 주장하며 압박하며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의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재기 하죠. 전쟁 나면 다 죽는 건데 뭐 물 몇 병 있어야 뭐 쌀 좀 있어야 여러분이 필요한 거 생필품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현대전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그냥 뭐 잘못하면이 아니라 그냥 수십만이 미사일 한 방에 그냥 다 죽고 뭐 북한이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걸 알고 있지만 미사일에 뭐 핵탄두를 달아서 서울 상공에 떨어뜨린다면 100만, 200만이 순식간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만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전쟁의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이 아니고 이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지금 일어날 것이다. 만일 일어난다면 이걸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지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보면 종말까지의 그 내용들이 다 예언이 나와 있죠. 2000년 동안. 그거를 다 어떤 모습으로 표현합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데만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이 모든 그 맥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영적 전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영적 전쟁에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도 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얼마나 세밀하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있을 때도 악한 영의 역사가 영적인 공격을 감행함으로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는데 어려운 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예외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피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못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하려고 다 영적. 너무 예민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계속 공격. 이걸 성경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했죠. 가장 이 영적 전쟁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보호 속에 영어로 말하면 쉘터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곳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선 날 다 볼 거예요. 예수 안에 안 들어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예수 안에 들어오고 조금 신학적인 의미로 헬라 용어를 보면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안전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지만 영적 전쟁에선 우리는 군사라는 거예요. 싸움터에 나갔는데 군사로 준비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죠? 이때 정신 못 차리고요. 잠깐 한눈 팔면 그냥 우리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예요. 목사도 여러분들 다 군사예요. 군사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군사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 못합니다. 100전 100패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악한 영을 제압할 정도가 돼야 된다. 악한 영에게 봐달라고 하면 봐줍니까? 좀 쉬자고 하면 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쉽니다. 안 봐줍니다. 좀 이따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악한 영은요.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 봐주지 않아요. 악한 영을 제압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승리를 실제로 항상 쟁취해야만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너희가 군사인데 아니 장비조차 준비되지 않아도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 그냥 예수 안에 있다고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비전이 아닙니다. 수비도 있지만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 자, 말씀과 이 기도라고 하는 관계를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참 복음적인 세계적인 신학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저서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영국 분입니다. 그분이 쓴 저서를 쭉 읽어보면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얘기해요. 자,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파워레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많이 한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뭐 라틴어를 뭐 고대 뭐 이 역사의 그 성경의 배경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책을 쓰고 대단한 신학을 무장했어도 그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파워레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신학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신학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며 가장 강력한 교회의 근간을 만들어냈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의 종이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계속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존 스토트의 그 말이 그 사람 의견이 아니에요. 모든 복음주의 신학자, 저도 거기에 동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면 그럼 역사가 일어나, 그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말씀을 모른다면, 오늘 성령의 검은 말씀이거든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은 무기 없는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싸울 게 없어. 담대함도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건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세계 교회를 보세요. 말씀만 강조한 교회는 냉랭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강조한 곳에는 뜨거움은 있지만 무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모르는 거 깨달았다고 얘기할 때 참 감사하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기도 주어지고 그 무기는 권세 있는 무기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과 능력의 부재 속에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뜨겁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앞이 깜깜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제가 목요일 날도 같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세 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역사, 개개인이 이루어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세요. 이름도 아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의 미래는 내가 계획했다. 내가 다 안다. 네 형편도 알고 네 처지도 안다. 네 소원도 안다. 그게 절대주권의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올 파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99.9하고 0.1은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상상 이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교회가 목사의 도움과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절대 주권이라는 그 개념에 따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자유를 갖고 계시다. 이게 주권이에요. 우리가 말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어느 곳에서 역사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어느 때 역사하든지 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시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악한 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우는데 우리가 교인들이 잘 몰라요. 악한 영이 단수로 큰 영어로 세이튼이라고 할 때 S 큰 걸 쓰는 건 하나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루시퍼 F니까 루시퍼. 발음을 또 이 미국 분들이 계셔서 루시퍼라. 루시엘이었어요.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교만한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타락했죠. 그래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퍼입니다. 얘가 하나예요. 그러면 천군 천사도 같이 타락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그럼 천군 천사들입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천군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는 성경에 무적행에 다 갇혀 있어요. 루시퍼 하나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수하에서 귀신들, 성경에 이 귀신들이 어디에서 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복수입니다. 많아요. 천군 천사는 아니에요. 근데 루시퍼의 그 밑에서 일하는,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타락한 영들을 귀신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싸우는 건, 영적 전쟁은 이 악한 영 대장과 그 수하들인 귀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타락한 천사를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참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는 이 귀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은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이것들이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게 된다. 근데 이 존재들은 능력 없으면 깔아뭉개려고 한다는 거예요. 깔아뭉개. 여러분과 나를 깔아뭉개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악한 영, 이 귀신들과 우리가 싸워나갈 때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기회를 틈타 노리고 있다, 흔들어대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흔들어요. 여러분은 흔들어요. 그러다 여러분이 거기에 흔들리면서 반응을 보여요. 그럼 물고 늘어지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약한 귀신들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가 흔들어 보는 거야. 목사도 흔들어 보고 여러분도 흔들어 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흔들려 왔다 갔다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 절대 안 놉니다. 이걸 좀 더 편하면 흔들어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계속 흔들면서 여러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물고 늘어지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환경을 보면서 어느 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와. 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현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에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야를, 그러니까 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얘기하냐면 늘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다? 하나님. 현실을 보다가도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다가도 하나님을 보는, 손해와 아픔과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을 보다가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시야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비영적, 비도덕적,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우리가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 전쟁을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군사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전법을 세워서 어떤 전술로 어떤 무기로 싸워라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애써라. 그 말은 뭡니까? 네 생각과 네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집중하고 있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indwelling sin이 있다. 거하는 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indwelling spirit,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주하는 죄가 있어. 이거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무엇이 들어오신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계속 이 죄의 생각과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손해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죽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세요. 아니 나는 왜 이럴까? 기도하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기도하세요. 아이 앞이 답답하고 속상해? 기도하세요. 나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힘들어할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성령은요 가감 활동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막 뜨겁게 기도해요.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상하게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또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indwelling spirit,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한 건 뭐냐? 기도할수록 성령은 더 역사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히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그럴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안 하고 있고, 과거에 내가 뜨거웠는데 그 과거에 뜨거웠던 성령이 계속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영은 감정과 생각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뒤흔들다 엎어버리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조울증으로 몰아가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공포 속에 모든 것들이 다 깜깜해지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는 기쁨이 있어.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 없어?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 없어? 근데 그 기쁨이 계속 가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걸 깨닫고 해야 됩니까? 그 기쁨이 계속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쁨이 있어, 감사한 일이 있어, 막 기뻐해. 즉각적으로 좀 지나면 근심합니다.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왔어.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 근데 조금 방심하고 말씀과 기도에 등한히 하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죄성이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버리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근심과 걱정. 저는요, 여러분 우리 같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왜 부정적인 것들,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난 상처받았다 그러고, 맨날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위로 갔을 때 기뻐하다가도 아유 나는 곧바로 어두워져야 되고. 왜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매일 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이 들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하면요 무력해져요. 이걸 안 하면요 포기합니다. 이거 안 하면 상처받습니다. 이거 안 하면 피해 얻습니다. 이거 안 하면 손해받습니다. 이거 안 하면 어두운 사람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혼란스러운 사람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분노의 사람이 됩니다. 악의 사람이 됩니다. 양신 역사,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영이 같이 역사하는 게 제일 복잡한 단계야. 이쪽으로 그냥 미치든지 이쪽으로 성령 충만하면 대답이 있는데 나중에 이걸 무기력하게 그냥 그걸 자꾸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듯이 뜨겁다 차다 이렇게 동시에 역사가 돼버리면 이걸 양신 역사라고.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이 양신 역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헤어나지 못하게 잡으려고 하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당해져요. 제발 기죽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고 들어가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야 돼. 그럼 밀고 나가면 되죠. 지금 내가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자가 뭐랍니까? 말씀을 전하는 걸 자기의 생명으로 알았던 그 사람도 말씀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원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경우에 기도해라 그랬어요. 모든 경우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경우를 놓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슨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 영어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하되 간구와 요청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시게 돼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반응하시게 돼 있다.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사도 바울도 참 위로가 돼요. 어떤 면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면에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대적들을 상대하여 복음을 이방에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다고 말합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fearfully, fearless, 두려움이 없어지는 사람이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여러분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군사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대충 생각했던 것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이 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자녀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통해 영광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만 뭐 오늘 제가 설교를 다 못하지만 진리의 허리띠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약점이고 당하기 때문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 준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에 중점을 두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전신갑주를 입어도 이 인형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방패하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전신갑주만이 하나님의 군사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하고 목회하면서
우리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어요. 갈 길이 멉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진짜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할 뿐 아니라 늘 기도로 깨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이거거든요.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은 기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단한 기업이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매어 달리지 못함 때문에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잘 들으세요. 지육은 잘 들으세요. 영원군 잘 들으세요. 우리 민지양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고 부모님의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은 현실이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예요. 나가보세요. 여러분 사업 잘 되라고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정 집사님 눈 마주쳤으니까. 집사님 잘 되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막 깔렸나요? 아니죠. 근데 희한한 거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에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서서 말씀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 적들이 다 우호 세력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더라 그 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앞에 낀 눈으로 보고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해보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메어다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마세요. 감동이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감동을 실제 능력으로 되게 하는 거는 내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면 자기가 기도할 뿐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기도할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 우리 김명권 선생님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기도 많이 하시죠? 눈이 왜 커져요? 대답하기 쉽지 않죠? 기도 많이 하세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주변에 기도한 사람이 있으세요? 많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기도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여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기도하여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열려진 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서같이 들어가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같이 한 장로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목요 기도에도 했지만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이 그러시나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에요. 그분들 기도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나하고 약속합시다. 우리 교회 기도의 1등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어요? 교회 종들이 진짜 기도했다면 총회라고 하는 썩어 빠진 기관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똥물을 퍼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큰 영의 역사죠.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하나님 울지 않으신다고. 신인 동영 동성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으시다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 좀 웃게 해다오. 내가 좀 역사하게 해다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걷게 해다오.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세 번 아멘하고 마칩니다.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의 영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다가 당당하여 담대하여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고 승리하는 권세 있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실 텐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 떨어집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일에 관련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all kinds of prayers, 모든 종류의 어떤 기도라도 해라. all kinds of requests, 무슨 요청이라도 해라. 왜 이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요청과 기도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으로 역사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사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주장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며 내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5분 동안 기도합니다.